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이렇게 가끔 생각나고 부를 때 저는 참 많이 기쁨을 누리는 찬양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 걷고 눈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이 찬양이 원래 이런 템포로 가는데요,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한번 찬양을 이 가사 하나하나를 좀 곱씹으면서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 걷고 눈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이렇게 함께 가사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좀 천천히 찬양해 볼까요?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 걷고 눈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 걷고 눈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합시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저는 자 걷고 눈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서.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합시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 걷고 눈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아멘.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야 살아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성전문에서 나온 그 생수의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생명의 회복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닿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우리가 겪어가고 있는 이 시대는 무엇이 문제일까를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해야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문제는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늘 겪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로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삶으로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요. 관계의 문제가 있고요. 또 많은 과다한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정신적인 황폐함을 경험하는 이들이 너무 많은 세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 문제는 주어졌는데 답은 무엇일까? 이것이 사실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 답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의 내용을 들여다보려면 2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다시 말해서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으로 파송을 하시고 보내시고, 근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신 이후의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삶을 던져서 예수님과 함께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물론 예수님과 동거하면서 함께 살면서 한 것이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되진 않습니다. 그보다 좀 더 짧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예수와 함께 하겠다고,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3년이라는 시간을 헌신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의 결단, 그들의 판단이죠. 그들의 판단,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들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안 쫓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외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콜링에 대해서 그저 흘려보내고 반응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반응했다는 것 자체도 대단히 어려운 결정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가 그렇게 등장해서 뭔가 역사하실 때에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믿고 이분의 이 콜링에 반응할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제자들은 아직 믿음이 그렇게 형성이 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따를 때에는 뭔가 개개인의 아킬레스건이 건드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따를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따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뭔가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컨택하셔서 부르실 때에 그들이 극복할 수 없는 무엇, 혹은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 건드려진 거죠. 그러니까 제자로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제자를 부르실 때에 첫 만남에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실패한 그날의 시간들, 고기를 잡는데 실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면, 누가복음 5장의 장면이 나오기 전에 4장에서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한계,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은 베드로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좀 더 많이 참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또 많이 견딜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못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신이 생각할 때에 인간으로서 이게 가능할까 한 사건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예수는 쉽게 극복하시더라라는 생각을 가졌겠죠. 근데 거기서 결정적으로 한 방이 뭐냐? 바로 그날 시간이었습니다. 그 자기 목수인 예수가 어떻게 평생 고기잡이를 하던 자기보다, 그리고 우리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그 원리가 있는데, 그런데 그거하고 정반대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왔을까?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왔을 때에 그 광야길에서 모세는,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모세가 수행했다고 하면, 모세 혹은 하나님은 물 나오는 반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계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이 반석에서는 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전에 정보가 있었던 것일까? 하나님은 물 나오는 돌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물이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그 바위가 물을 낸 건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떠십니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저는 2번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물고기가 새벽에 깊은 곳에 있지 않아요. 그게 원래의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물고기 떼가 그날만 거기서 무슨 회의가 있어서 모여 있는 것을 미리 아시고, 아니면 1년 중에 하루는 물고기 떼가 그 깊은 곳에 있다라는 정보를 사전에 아시고 그곳에 던지라고 말씀하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물고기 떼가 있었던 것일까? 저는 후자를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원리와 우주 만물의 질서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가능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되겠죠. 그러나 내 전문적인 영역, 혹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전혀 모르는 것, 모세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 80년을 양분하여서 40년을 두 곳에서 전문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왕궁에서 전문가가 됐죠. 많은 서적을 읽었습니다.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역에서, 왕궁에서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전혀 상반되는 광야에서의 40년, 광야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미디안 광야예요. 이 사람이 광야 전문가지만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막 그 온 광야를 사방 돌아다녔다기보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역의 제한된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자기가 전혀 모르는 영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모세는 지도자의 삶을 산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궁에 있을 때에는 지도자는 지도자였지만 따르는 무리들을 설득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명령하면 그냥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신하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또 반대 의견이 나오면 이거 참고 인내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광야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그냥 가축과 생활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광야의 길을 인도하면서 또 이 많은 대중을 인솔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베드로에게는 낯선 환경입니다. 자기의 전문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부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실 때에 요즘 많이 사용하는 게 전문인 선교, 이런 얘기를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전혀 내가 모르는 곳에 나를 부를 때가 있어요. 그때에는 왜 그럴까?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누가 하나님 되냐면 자신이 하나님 될 확률이 높아요. 이건 내가 잘 아는 거니까. 그런데 전혀 모르는 것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할 말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부터 설명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면 너무 어렵고, 어쨌든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에 익숙해 있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려면 내가 전혀 다른 삶에 뛰어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정적인 삶의 영역을 구워놓고 거기에만 안주하고 있으면 그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밖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포로로 잡아가서 전혀 다른 환경에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가게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믿을 부모도 없고, 믿을 아무 비빌 언덕이 없는 거죠. 자기 지식을 의지할 수도 없어요. 자기의 인맥을 의지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그것이 지난 우리 젊은 부부들과 말레이시아 갔을 때에 김성민 유금선 집사님이 고백한 고백이에요. 누굴 기댈 데가 없으니까. 그동안에는 평생 이 충신교회 또 코디임 교회의 그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고 사랑받고 격려받고 살아오다가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땅에 가서 살다 보니 전혀 돕는 이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 하나님밖에는 붙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말레이시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얀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 땅에도 있는데, 그럼 왜 우리가 제한된 하나님을 경험할까? 그것은 나의 제한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한된 삶의 영역에서 제한된 삶의 방식으로 살다 보니까 내 삶이 늘 똑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만을 경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펼쳐 계신 거예요. 자, 제자들이 자기의 영역 안에만 있다가 그곳에서 자신들이 자신하던 것들이 완벽하게 깨어지는 순간이 오고 이게 뭐지 하는 것이 왔겠죠. 그러면서 예수의 부르심에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 결단도 어마어마한 결단인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실패된 것처럼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마지막 남아있는 그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다 정리하신 것 같아요. 제 의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복음서에서 제자들의 대단한 결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핍박이 있었고 거기에 고초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사도들은 예수를 쫓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남아 있었을까요? 자기의가 있죠. 자기의. 내가 예수를 쫓았다고. 자기 판단이 있습니다.
이대로 사는 것보다는 이 예수라는 분을 내가 쫓는 것이 옳을 거야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들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도 위대한 결단과 위대한 따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결단의 주체가 누구냐면 자신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한계에 나의 이 열심과 결단과 결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한계에. 그것은 내 결단과 결심이 진정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성이 있어요. 정말 난 진심으로 결단한 거예요. 주를 따르기로 진심으로 헌신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진정성이 있지만은 그 진정성을 실행하는 그 주체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왜?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정말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들을 만날 때도 느끼는 부담감들이 있어요. 저 자신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가? 신학이 좋아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성경 공부가 즐거워서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교회 사역이 재밌어서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의 문제이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 말이죠.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고 그 뒤에 이야기를 한 거 보니까 이 뒤에 이야기가 앞의 이야기에 대한 해답이에요. 앞의 이야기가 어떠한 이야기냐를 들여다보는 것은 뒤의 이야기가 어떠한 힘이 있느냐를 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멘붕이 왔을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진 자신들이 죽었다고 확인했고 그 죽음이 자기들에게 깊은 절망을 주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20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예수를 만나는 그 사건,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자체도 예수는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죽은 예수를 만나러 간 거죠. 그들의 생각 속에 예수가 부활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들 안에 얼마나 많은 불안이 있었겠습니까? 그동안에 예수를 쫓았기 때문에 당했던, 그리고 갈라졌던, 깨어졌던 관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거기에 주류는 유대교였는데, 예수가 이단자였는데, 예수를 쫓기 때문에 이들이 사회적으로 받았을 피해, 또 깨졌을 관계, 틀어졌을 관계가 얼마나 많았겠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복잡합니다. 이들의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더 깜짝 놀랄 소식은, 기쁘기는 했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가,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 이전에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죽였고 또 예수의 추종자들도 잡으려고 하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문을 닫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을 열어준다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디엠교회 성도들은 별로 담대해서 기겁을 안 하겠지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지금 직면한 내 현실적 상황도 아주 복잡하고, 또 지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자신들의 상황도 복잡하고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근데 평강을 빌고 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사실은 이 평강은 지나온 과거 혹은 지금 겪고 있는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 평강은 여러분, 지나온 거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우리가 불안하게 살았어도 지나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과거의 불안을 끄집어내서 현재의 불안으로 가져와서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나갔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다음 절 때문에 더 강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음 절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게, 결국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죽은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서 그 보내신 뜻을 이루다 보니까 죽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버지께서 보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적과 이적을 막 했어요. 그게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안 지실 수 있으려면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았으면 안 좋겠죠. 자기 세력을 모으거나 교회를 개척하셔서 대형 교회를 만들고 뭔가 힘을 비축하면 어떻게 죽입니까? 공격은 할 수 있어도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가 이 말은 조금 생각하고 조금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저주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산 삶을 알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았는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나도 그 보내심처럼 살다 보면 나도 그렇게 될 거 아닌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이 더 쉽지 않아요. 그리고 16장에서 가서 16장 마지막 절이 33절에 보면 이미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 때문에도 이 말씀이 더 두렵게 느껴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뒤에 세상을 이겼나라는 잘 기억이 안 됩니다. 왜? 앞에 게 너무 강렬하니까요. 뭐가 강렬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환난은 나중에 세상을 이겨서 내가 승리할 거야 해도 안 당하는 걸 원하지. 우리가 인간은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가 승리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안 당해도 되는데 굳이 당해서 이길 필요가 있겠나요?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사역을 하다 보면 아니 피할 길이 있으면 피하고 싶지 이걸 굳이 믿는 데니까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걸 믿어요. 우리를 부활시킬 걸 믿어요. 그런데 환난은 무서워요.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같은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환난을 당한다고 예언적으로 말씀하셔놓고 그 환난을 당할 세상으로 우리를 보낸다는 거예요. 기겁할 일입니다. 깜짝 놀라서 이때부터 불안이 더 가중될 수 있어요. 그래서 평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문제를 놓고 과거에 지나간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오늘 우리에게 평강이 있어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 선제적으로 앞으로 여러분이 겪어야 될 그 불안의 모습들 혹은 상황들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왜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 같이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신 말씀을 믿고 승리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이것은 예수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는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이냐의 문제이죠.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지금의 불안감, 두려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결론이 실패로 끝났고 사망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아예 자포자기하고 다 포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덜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승리가 확정된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그 승리의 날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나아가기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상태를 원하시는지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그 말씀을 마치시고 이 뒤에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문제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이거를 해결책으로 주신 말씀이 22절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당시에 베드로가, 네팔의 선교사가, 태국의 선교사가, 미얀마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각국의 선교사들이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답은 뭐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이게 답이었던 거예요. 보고가. 상황과 환경을 따지면 열악하기가 그지없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네팔의 선교사님은 제가 우리 은희승 디렉터님과 소개로 알게 된 그 우리 이 대표님하고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이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곳곳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냐? 나는 매우 제한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제한된 인생. 그래서 나를 풀어 헤쳐도우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야 됩니다. 21절에 이 주문,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라고 하신 말씀의 무게감 혹은 두려움, 이 제자들이 가질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단 한 번 나옵니다. 숨을 내쉬며. 이거는 어떤 것과 같냐면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생명이 주어지질 않아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령의 말은 계속해서 강조해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모든 다양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결국은 그들이 진실로 얘기하든 진실되지 않고 그냥 립 서비스로 얘기하든 아니면은 그냥 하는 말이든 상관없이 공통되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그것은 뭐냐면 성령이 하십니다예요. 그걸 진심으로 믿고 하든 그렇지 않든. 그러니까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잔머리를 굴리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자꾸 편법을 쓰려고 하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밖에는. 그런데 그거를 피해가니까, 그리고 거기에 생명을 걸지 않으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14장에 가보면,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이제 그때부터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습니까?
성령이 등장하는 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안이 없다면 성령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 있느냐 없느냐 갖고 갑론을박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진짜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면 나는 이 평안을 소유해야겠다. 방법이 뭘까? 그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동안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냐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이 콜링을 받을 때에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해서 판단하고 결단하고 뛰어든 거예요. 물론 거기에 더 중요한 부분도 있죠. 그것을 부를 만한 자를 하나님이, 예수께서 부르신 거죠. 그러나 어찌됐건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간 거예요. 자기 갈 길로 갔어요. 자기가 가야 할 곳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왜 평안이 임하는가?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실 수 있습니까? 이걸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더 사랑하고 아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것도 누가 아세요? 그것도 성령이 해결 방법을 아세요. 내가 직원인데 사장과 고용인과 갈등이 있어요. 이 문제도 해결 방법을 아세요. 내가 질병이 생겼어요. 그 문제도 해결 방법을 아세요. 모든 것을 아세요.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괜찮아요. 대부분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예측한 대로 여러분이 살아오셨는가? 아니죠. 많은 부분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넘고 넘어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인생의 베테랑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것 갖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어떤 필요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것도 가르치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을 해석하고 설명하는데 그렇게 믿으시려면 그렇게 믿으십시오. 저는 그냥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단히 고지식한 사람이었고 대단히 앞뒤가 꽉꽉 막힌 보수주의자였는데 이 말씀이 저를 사로잡으면서 제 안에 생긴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은 유연성이에요. 사람이 유연해지는 거죠. 유연해지면 훨씬 더 평안해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데 현장에서 진행형으로 가르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셔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요. 이게 확보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코디엠이 말하는 평안은 어떤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얘기하는 평안과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평안 사이에 그 갭이 있어서 좀 설명을 필요로 하는 거죠. 코디엠에서는 이 평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자기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 우리가 불편하냐면 마음이 내가 나답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나의 나다움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좀 느린 사람인데 자꾸 세상은 빨리 가다 보니까 느린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돼버렸네요. 그것이 좀 경쟁력이 없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마세요. 늦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방법이 맞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머뭇거릴 때에 막 달려가면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됨이 계속해서 침해받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나됨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정말 고유의 나예요. 고집스럽고 죄 많은 내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나. 여러분, 제가 믿거나 말거나 제가 지금도 너무너무 생생히 기억나는 게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방배 초등학교 3학년 때 전학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앞에 나와서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노래를 하라 그랬어요. 예. 근데 앞에 나가는 게, 저는 앞에 서는 거를 너무 불안해하고 떨고 눈을 못 마주칩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내내, 더군다나 창피했던 게 실내화가 빵꾸 나갖고 앞에 놨는데 그 빵꾸 난 신발을 제가 계속 보면서 노래를 했는데, 왜냐면 밑을 보고 했으니까 앞을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어서 참으로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 대단히 내향인이에요 라고 말하면 우리 교단에 믿는 목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믿음이 부족한지 내 말을 안 믿어요. 전 대단한 내향인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활발하게 설교를 하고 앞에서 하냐? 직업병입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매우 내향인이에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나, 그게 가장 나스러움임을 내가 믿고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그러면 만드신 이가 가장 잘 알지, 만들어진 내가 뭘 합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를 규정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난 그래서 못해요. 나는 이래서 안 돼요.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그렇게 규정해요. 오케이, 괜찮아요. 실질적으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성령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향인은 내향인대로 사용하시고, 외향인은 외향인대로 사용하시고, 때로는 그걸 극복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것을 발휘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짧은 지식으로 나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최적화돼서 사용한다라고 내가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활용법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아멘.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다 이 이후에, 성령 받은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삶을 보면 복음서에서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완전히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는 이 사람들에게 더 두려워할 일을 말씀하시면서 세상으로 보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세상으로 보낼 거야. 지금 세상을 피해서 숨어서 여기 모여 있는데, 문을 꼭꼭 잠그고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 세상에 보낸다? 더 기겁할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장착시킬게. 그게 뭐냐?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제가 올해 들어오면서 참 많이 하나님 앞에 불려다녔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냥 제가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그래서 건강이 악화되기도 하고, 그런데 다시 정신 차리고 그건 제가 볼 때는 그 핑계 대고 제가 운동을 덜 하고 관리를 덜 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경고 주셔서 다시 회복해서 다시 돌려놓고 다시 힘있게 또 뛰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만났어요. 어떤 분들은 만나려고 해도 성도님들의 상황과 형편이 안 됐는지
콜백을 주지 않아서 못 만난 분들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제가 많이 만났단 말이에요. 만났어요. 만나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다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죠? 제가 만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까요? 믿는 사람들을 만날까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의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믿는 사람인데 왜 이 문제와 근심과 염려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있는가? 뭐가 문제일까? 성령을 안 받아서 문제인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을 받았는데 충만을 유지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예요. 딱 두 가지 이유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아직 내가 성령 체험이 없는 분들은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믿고 사모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이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충만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살면서 하면서 더 성장하고 더 자라가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게 힘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확연한 증거가 평안과 기쁨인데요. 이 평안이 우리가 말하는 내 마음에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면 안 믿으면서도 평안해요. 남은 열받아 죽겠는데 자기는 평안해. 그러니까 그런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찾아가고 있는가 제대로. 내가 꽃피고 있는가. 내가 활발하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대로 기능하며 펼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다른 걸 제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제가 이런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최근에 기억에 남는 대화는 이제 은퇴를 얼마 안 납둔 분이 은퇴 후에 뭘 할지 때문에 약간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은퇴 후에 뭘 할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은퇴하고 뭐 등산이나 하고 또 여행이나 하고 뭐 하겠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삶이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본업을 착각하셔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본업은 뭐냐? 보냄을 받은 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제자들에게만 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다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보냄을 아포스톨로스라는 한 말은 사도라고 쓰여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근거로 주의 증인들이에요. 그러니 내가 세상의 직업은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직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거는 제한도 없어요. 은퇴도 없어요. 내가 숨 쉬는 내내 죽는 순간에도 나는 증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죽음의 순간에 나의 증언이 살아있는 자를 구원을 얻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내가 그동안에 젊었을 때 하던 일이 아니더라도,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본업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이 본업을 잘 감당하라고 준 세컨 잡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직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은퇴가 됐다고 본업마저 은퇴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진짜 해야 할 일을 안 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증언하고 계시냐. 근데 예수의 증언의 방식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예수가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는 삶이어야 그게 증언이에요. 내 삶이 성령이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는 삶이어야
그게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사니까 저 사람은 복을 받았어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이거는 될 수가 없다고, 그러니 이거는 신이 아니면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내 삶이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하나도 예외 없이.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기획하고 내가 열심히 살면서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도우셔서 은혜를 받았대요. 하나님이 도우신대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조금 도와주셔갖고 내가 잘 사는 게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인 것처럼 생각하게끔 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죠.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이 살아온 방식으로 그동안 사셨으면 됐잖아요. 안 지루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절대로 인생을 지루하게 설계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저 목사 아직도 철이 안 들었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것이 철이 안 드는 거면 전 철 안 들어도 좋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증언하는 증거의 삶은 설레이기 때문에요. 제가 철이 들고 이런 거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장 26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제대로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우리의 문제의 핵심 뭐냐면 우리가 힘이 없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이길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꼭 제가 최근에도 제 지인 중에 한 명을 얘기했는데 꼭 뭐라 그러냐면 시험 못 본 애들이 문제가 어려웠대요. 시험을 못 본 애들은 똑같이 한 말 얘기하면 지난번보다 점수가 왜 안 좋았니? 그러면 지난번보다 어려웠어요. 어려워요. 세상에서 환난 당한다니까요.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됩시다. 네? 어려운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학생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푸는 학생이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빛나지 않겠습니까? 더 빛나는 거지. 왜 쉬운 문제만 하나님 앞에 구합니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저는 어떤 분들한테는 가끔 제가 말하지만은 제 어깨 위에 있는 짐을 내려놓고 싶지 않습니다. 제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갈 겁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가 이 십자가의 무게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뿐이죠. 그게 더 무거워지던 더 거대해지던 상관없이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나를 더 강한 사람으로 세워가실 터이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은 당한답니다. 그러니까 각오하십시오.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당합니다. 그런데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세상을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파송한다고, 나를 보내실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을 받아라. 능력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힘이 없어서, 에너지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생명의 에너지가, 생명의 능력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질병을 다 태워버리고 여러분의 문제들, 정신적 피로감들, 스트레스들을 다 채워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나게 주신 사명 전하며 말씀을 전하며 예수의 증인된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내일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오늘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세월 다 잊고 오늘과 다가올 내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아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금 처한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만 제일 위험한 게 뭐냐? 이게 내 인생이지, 이러다 죽는 거지,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게 우리를 설계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죽지 않아야 되고 우리의 육체도 죽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생명력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을 받음으로, 그 생명력을 받음으로 넘치는 하늘의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져서 날마다 여러분 자신이 꽃피어지고 설레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고대임교회 성도들의 발걸음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 그렇게 살아서 역사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올 연말 감사주일에 간증할 수 있도록, 아니 우리 마음에 간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소원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현장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모세와 함께했던, 다윗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증거하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